시작은 뭐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회에 큰 힘을 더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적은 손길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채널도 있고 그래서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로마가 세계를 점령해서 도로를 닦아놓은 것처럼 그런 도로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요. 좋은 방법을 예전과 같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그런 모습들은 많이 없습니다. 나가서 근데 이런 거 이제 명함 꽂아 놓는 거예요. 꽂아 놓고 자기 명함도 꼭 만드세요. 우리 권사님도 최권사님도 명함 만드세요. 만드셔서 아이고 명함 줘야지 하고 인사할 때 2개 같이 주는 거예요. 이거 주려고 명함 만드는 거예요. 내 명함을. 그래서 다 명함 만들고 우리 학생들도 다 만들고 청년들 명함 그래서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주려고 내 명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가정주부한테 좋은 말씀 있는 거 하나, 또 남자분들한테 좋은 거 뭐 여러 종류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갖다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목이 매우 특이합니다. 이 문장은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문장하고는 많은 그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교리의 틀이라는 말이 나와요. form of doctrine, 교리의 틀.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더라고요. 교리의 틀. 예전부터 교리의 틀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교리의 틀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앞에 문장을 보면요. 더 분명하게 돼 있어요. 앞에 문장에 보면 그 교리의 틀 앞에 전하여 준 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리의 틀을 이 전하여 줬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줬다. 이걸 맨 처음에 누가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전하여 준 걸 예수님한테 듣고 얻은 십자가의 길, 이 방법을 이 틀, 교리의 틀을 너희에게 전해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작이 어디서 됐냐?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돼. 그래서 교리의 틀이 주님에서부터 시작돼서 전하여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교리는요, 우리는 이렇게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교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 문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예수님이 하신 걸 다 믿어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의 이 코스,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말씀 100%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종은요. 위에서 시키는 걸 그를 100% 순종하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에게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다 그러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는 것은 순종으로 돼요. 종인지 아닌지 몰라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순종하는지 말을 안 듣는지 배신을 하는지
순종을.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보는데요. 이 로마서는 6장, 특별히 6장은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은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례는 어떻게 받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게 세례인데, 이 주와 합하여 죽는 이 세례는 어떻게 받냐? 순종으로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엔 세례를 얘기하고 뒷부분엔 순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과 합하여 세례 받는 건 어떻게 받냐? 순종으로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런데 교리의 틀이라는 말이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냥 교훈의 본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리의 틀입니다.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교리의 틀이. 교리의 틀은 왜 만들어줬냐? 이렇게 그대로 순종해서 가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걸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해서 예전부터 교리의 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을 그냥 내가 통째로 믿으면, 주님이 하신 걸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이 앞장서 있지만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는요, 순종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교리의 틀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오늘 우리 번역에는 교훈의 본을. 근데 이 교리의 틀의 내용이 뭐냐? 주님이 본을 보여서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 교리의 틀이고 교훈의 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리를 믿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교리의 틀이 있으니까 그걸 순종해서 그대로 주님께 되어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다,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주님과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은요,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물 세례 받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각각 그 이름을 진짜로 불러서 그 이름을 들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냥은 못 따라온다.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과 죽어서.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6장 3절을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6장 3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교리의 틀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리의 틀, 교리의 형식, 교리의 틀, 이 마치 코스처럼 제공되어지는 이 교리의 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가 그냥 교리를 생각과 관념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거듭남의 길로 인도도 해 주시지만 이게 표현이 매우 어려워요. 근데 아주 초대교회 때 예전에 바울 사도 있을 때, 또 사도들이 있을 때는 이걸 굉장히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고 교리의 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엔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기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찾다가 이렇게 적당히 찾은 것 같은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조금 성경에 보충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거가 성령의 세례고, 거듭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사도에게로 더 가까이 가서 조금 더 리얼하게 보고 그것을 현실에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요 안내를 받았던 사람들이
거듭남의 은총의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코스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제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교리의 틀이라는 단어가 보인 거예요. 교리의 틀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장에는 이제 교훈의 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이는 좀 약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잘 전해줘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냥 믿고 마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걸 알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100% 살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또다시 우리 기독교의 은총을 더하시는 것이 이제 저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문장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생소한 문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이게 그냥 교리로 다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미 벌써 다 된 걸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실제로 받았다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6장 3절에 무릇 우리가 누구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해 주냐 하면요,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알지 않느냐.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문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합하여 세례, 이거 실제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받은 사람들 여기 알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받았지 않냐 하고 이 문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고 다시 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살아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장 6장 17절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흠정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흠정력 영어는요, form of doctrine, 교리의 형식, 교리의 틀, which was delivered to you,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을 어떻게 이루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어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하고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신 주를 시인하는. 주님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부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거든요. 천하에 죄인 아닌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날 불렀으니까 난 죄인이죠.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어야 될 죄인으로 불러서 나 죽을 때 같이 죽자 해서 율법의 요구,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요, 교리의 틀을, 근데 요 내용이에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교리의 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교리의 틀은 십자가의 도.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도가 하면서 로마서 1장의 그 십자가의 도에서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십자가의 도는, 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교리의 틀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다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교리는 순종한, 이 교리의 틀이라는 단어를 보면 교리라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요,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게끔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걸로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믿는 거로는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여기 밥 한 그릇인데 이거 먹으면은 배가 부르죠. 알고 믿는 것으로는 이게 되는 게 없어요. 그걸 떠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교리는 순종하라고 만들어준 거지 믿으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 중에 교리는 십자가의 도가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틀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달해줘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오고, 그렇게 나도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계속 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은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6장 5절에는요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합하여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6절에는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신 죽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율법은 뭐냐? 내 생명을 내가 뺏어가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내 아들 예수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안 돼요. 해당 죄인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당 죄인이 죽음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내놓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이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6장 19절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란 몸뚱아리 아니죠. 의지, 정신력 이거 다 육신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인, 이게 아니에요. 7장이죠. 7장 4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3절부터 있습니다. 8장 3절이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값을 요구를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교리의 틀입니다. 교리의 틀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는요, 믿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받아들이다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예 그 길을 가서 교리의 틀을, 이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주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서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는 걸 가리켜서 로마서 6장은 세례를 받는다.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합하여 받는 게 아니라 거기 써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합하여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세례는 합하여, 주님과 합하여. 어떻게 합하냐? 마음으로 순종하여 합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몸뚱아리가 따라가는 게 진짜 따라가는 걸까요? 마음이 따라가는 게 진짜 따라가는 걸까요? 마음이 따라가야 진짜 따라가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마음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따라가는 것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길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은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오늘 그냥 영으로 어떻게 믿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모욕과 수치와 조롱도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십자가의 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모양으로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목숨을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의 세례는요, 예수님과 꼭 합하여 함께 세례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세례는. 근데 이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으면 새 사람이 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로마서 6장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 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냐, 그걸 지켜서 잘 살아라. 그리고 세례는 어떻게 받냐? 세례는 순종으로 받는다 하고 얘기하는 게 6장의 후반부예요. 로마서 6장 후반부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전부 얘기해요. 순종에.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으로 되게 돼 있죠. 물론 순종하려면 믿고 순종하는 거겠죠. 근데 믿음까지만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순종으로, 순종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행함입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래서 순종을 행함이라, 열매라 그러는데요, 순종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세례를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께서 정확한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목자가 간 길로만 가서 주님이 구하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때 다시 오셔서 주와 함께 죽을 자리에서 주를 시인하지 못하면 못 죽습니다. 주를 시인하지 못하면 나는 암만 해도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는 거죠. 8절에 보면요, 6장 8절에 보면 만일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만일, 이제, 우리가, 이제가 있어요. 이제. 이 만일만 있으면은 이미 된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만일, 이제는 이미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있지 않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쫙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 한 단어가 빠져가지고 된 사람이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된, 이게 문장이 그렇게 읽혀지고 있어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근데 이게 없으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로 맞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는 단어가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미 교리의 틀을 순종해서 주와 함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로마서 6장 문장 전체가요. 그래서 8절에도 이제가 들어가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있고 살아있는 중이고 다시 죽음이 없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벌써 그렇게 됐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교리의 틀을 순종해서 벌써 그렇게 됐지 않냐. 이게 뭐냐? 이게 세례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우리 이 세례를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돌아다니는 거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못 본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건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날 못 봐.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봤어요. 500의 형제들이 있는 데서도 올라갔다 그러고. 왜 못 본다고 그랬냐 하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사람들만 주를 시인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 한번 세례받는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죽어야만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죽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만 죽을 수 있고 함께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아와 같이 다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왔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날에는, 다시 오신 날이에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계명 요한복음 10장 18절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 이 계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죠. 우린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의 도를 교리의 틀이라. 교리의 틀이라. 이것은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이 교리의 틀을요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과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 이 교리의 틀을 그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그에게 나타내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 6장에 보면요 의에게 종이 있다. 6절에 보면 로마서 6장이에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 종은 그 말씀을 그냥 지키는 자들이 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따라서 죄의 말씀도 따라가서 죄의 종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새로 거듭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100%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잠깐 속을 수는 있어요. 속아서 의의 종이 못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는 것은 죄를 지어서 산 게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사는 것은 100% 주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속아서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어도 속으면 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그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 의의 종. 이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생각과 관념뿐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삶은 생각과 관념, 교리나 성경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은혜의 삶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면 새 생활이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 현실의 삶을 보면 잘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은혜의 삶은 실제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이루어진 것을 성도라 할지라도 안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이루어진 걸 봐야 돼. 성도들은 교회를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봐야 그 다음부터 순서가 잘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거듭난 성도로 되어져 있고 성도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는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에 보탬이 되는 음식만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면 좀 몸에 해로운 농약도 좀 먹은 거 이런 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농약 먹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건데 말씀이 아닌 것도 내가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사람들은 씻으면 된다. 목욕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 교리의 틀, 이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여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요 문장이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리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의가 되는 것은 순종으로 되어져요. 순종으로. 예, 우리가 이제 교리나 뭐 일반 성도들은 교리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의가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이루어서 인도해주는데 표현이 좀 정확하지 못해요. 우리 교리들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여야 돼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 글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성경은 무오한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까지만은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아무것도 안 됐어. 믿음으로는. 근데 믿고 났으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까지 나쁜 건 아닌데 믿는 것까지도 다 절차와 순서인데 믿었으면 그 다음엔 순종으로. 뭘 순종하냐? 착한 일하고 뭐 남도하지 이런 게 아니라 교리의 틀,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교리의 틀처럼 주어져서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면 진짜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로.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그렇게 해보세요. 거듭나나 안 거듭나나. 예. 거듭나는 거 알고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로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의로만 살아가게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장 끝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요 앞에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죄를 순종하면 사망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순종하다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의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렀다. 그런 것처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앞에 한 단어를 넣으면 문장이 명확해져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세례를 순종으로 받잖아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 앞에 순종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 23절 물정은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문장이 정확해져요. 순종.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 내용이 아니라 앞에 문장들을 쭉 읽어보세요. 뭘 얘기하냐? 믿음을 얘기하나 순종을 얘기하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물론 그 전에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근데 순종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안 돼. 믿음까지만 가면 안 돼요. 믿음까지만. 믿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순종으로. 그래서 순종으로 그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순종을 통하여 받는 죄의 해방과 새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달된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해방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유는 어떻게 하느냐? 순종으로 자유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해서 불순종이죠. 죄에게 순종하는 게 불순종인데 불순종으로 자유가 다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자유가 다
전깃줄이 끊어져서 다 작동이 안 돼요. 그 전깃줄이 다시 이어지는 거지.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요. 믿음으로 안 이어져요. 믿고 나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스타트는 뭐냐? 십자가의 도가 순종의 스타트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죽어서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순종의 첫 번째고, 십자가의 도를 가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최대한의 자유는요, 의에 대한 최대한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유는 순종을 통해서 얻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요. 순종한. 죄 짓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 이하 그 모든 형법, 민법, 모든 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요. 자유가. 근데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감옥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하냐? 해봐야 알아요. 순종. 그래서 이 세상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유롭고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하기 싫고, 잘못됐는데 하기 싫고, 마음에 안 든 걸 강제로 해서 맹종을 하고 복종을 하면 기분이 안 좋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걸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통한 기쁨은요, 영광입니다. 100%. 순종에는 반드시 100% 영광이 있어. 100% 의와 100%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우리가 순종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해요. 사회생활 할 때도. 정말 순종하고 싶어. 순종하면 막 배울 수도 있고, 막, 나도 능력이 늘어날 것 같고, 순종하면 막 기분 좋고, 그냥 막, 우리 회사도 잘 될 것 같고, 막 돈도 잘 벌어서 월급도 올라갈 것 같고, 막, 순종할 수 있는 조직과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겠죠. 우리 사는 이 세상도요, 순종보다 좋은 게 없어요. 순종보다. 순종은 최고의 자율입니다. 최고의 자율.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 의에 이루는 거예요. 의는 양식이죠. 우리의 양식. 순종을 통해서 배부르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기쁘게 되고 아주 즐거운. 오직 순종함으로 그 자유는 실현되어 나타나서 내 삶의 기쁨과 힘이 됩니다. 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그래서 내 삶의 기쁨과 힘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과 우리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순종만이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100% 순종 덩어리예요. 교회는 불순종이라는 게 있지를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만 있어. 100%. 여기 교회의 불순종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순종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불순종은 교회에 단 한 개도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든가 세상적 마음이든가 세상적 저런 거지. 어쨌든 몸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요 순종인데,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순종이 아니고 뭐 불순종 뭐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절대적.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나. 그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에는요, 불순종이요 0.00001%도 없어요. 오직 100% 아멘이고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유고 위로고 평화고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만 100%가 있어요. 100%.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옆에 교회도 그렇고 어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100%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그럼 내가 그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이거 어떻게 받냐? 순종함으로 받아요. 말씀 한 절을 읽어도 순종함으로. 성경에 이렇게 있는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순종으로 받는 100% 그대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면 그런 거예요. 써 있으면. 기도도 100%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100% 믿음으로 기도해요. 간혹 100% 믿음으로 기도를 못한 것처럼 생각되거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생각되거나 보이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100%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의 삶은 100%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만 쫓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의 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주님이 불러서 직접 데려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거듭나는 길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듣고 교회도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너는 정말 자유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야겠어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죠.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 된 교회로 100%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성도로 살아가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됐다고 써있잖아요. 됐다고. 우리 교회도 됐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증거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길을 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몸 된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보고 우리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가서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된 것으로 의의 아름다운 것들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큰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과 진리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에 다 나타나게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가장 좋은 은총을 받았다면 나와 내 자녀들 후손들도 반드시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산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시 잠깐 보이는 눈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결실을 맺고 영광을 돌려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업과 생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